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헌신에 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 후에 우리 양홍근 선교사님 큐바 50차 선교 보고가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친구들이 몇몇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 거기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신의 사람들을 몇 명을 좀 보내서 자네의 사역을 좀 도와주길 원하네.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좋은 길로 갈 수 있을지, 어떤 길로 가야 빠르게 갈 수 있을지 그 길을 좀 가르쳐달라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께서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보여주시면,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라고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헌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선교 보고 때 양 목사님 50차 선교한 걸 보겠지만 길이 있어 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길이 없는데 가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어주시는 그 길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헌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헌신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전에서 헌신이 무엇인 나누인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있는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헌신의 모습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인데,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헌신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특출났든지 대단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된 헌신자의 삶을 살겠다면 복음에 미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시간에 막 미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 미친다,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이 단순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 우리 한글 성경에는 4번에 걸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황적으로는 3가지 상황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32장 29절 32장의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잠깐 설명해 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데 동조했던 3,000명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다음에 32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신상을 만들었던 자들을 물리치는, 전투하는 상황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헌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래하는데 5장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속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던 자들에게 헌신하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편 110편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말하면 원수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헌신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의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세 군데를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헌신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하던 것들,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단순히 좀 내려놓고 그래 내가 주의 일 감당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헌신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몇 번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한 것이고요. 다음 주 세게 한번 할 텐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수화로 표현하면 이렇답니다. 이렇게 목을 들고 딱 쳐서 접시에 담아가지고 듣는 것.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모습이 헌신된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미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다 내어놓기까지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랬을 때 헌신의 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도 헌신하라 라고 강권하신다는 거죠. 찬송가 311장 1절 말씀, 1절 찬양에 이런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려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려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전부를 바치셨다는 거예요.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헌신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 내 것을 챙기고 내 삶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헌신된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모습이 바로 헌신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헌신된 삶을 살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이미 중앙장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헌신된 삶이 되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일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